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죠. 25절부터 37절까지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요. 38절부터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교사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지만 속내는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인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4장 7절,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율법교사의 의도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질문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도 긍정적인 동기가 있고 부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는, 넘어뜨리기 위한 숨은 의도를 가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에 어떤 동기, 어떤 의도로 하는지 스스로를 살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역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우리가 주일 예배 중에 하는 계명 선포와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가 한 대답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 혹은 넓은 의미에서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강령입니다. 아시다시피 강령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불손한 동기로 질문했지만 율법교사의 답변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이해는 잘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알면서 그래도 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엄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교사는 또 질문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고 핵심적이고 좋은 질문인데 똑똑한 질문 같은데 그 속에 숨은 나쁜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의 답변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계속 그렇게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시험을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옳게 보이려고 하는 참 나쁜 사람 같습니다. 의도도 좋아야 되고 질문도 좋아야 되고 답변도 좋아야 되겠고 또한 삶의 그런 생활도 좋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나쁜 동기와 의도로 질문을 하고 행동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친절하게 한 가지 사건을 예화로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사람보다 선과 배려와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당시나 오늘이나 형식은 종교적인데 삶의 내용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아닌 사람들, 그들도 불행하겠지만 그 시대도 불행한 것 같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인가? 내 중심에서 상대를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의 필요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시선, 자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삶, 행함,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모습.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가 선한 이웃으로 자리하면 좋겠습니다. 38절 이후에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교회에서 밥하지 말고 성경 공부만 해라. 교회에서 봉사 안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 봉사하려고 하지 마라. 봉사할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손님 대접할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해야 할 온갖 부엌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마리아가 나의 일 좀 도와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을 부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른 것을 보면 정말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것이 얼굴에 역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도 밥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여기 앉아서 내 설교를 들어라. 설교가 더 중요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앉아서 너도 설교를 들어라. 화가 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밥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좋은 편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좋은 목, 메시지 성경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좋은 편, 또 목 이런 것은 유산, 유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르다가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신의 유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처럼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말씀 듣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놓칠 수 없습니다. 율법교사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이 마리아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종합하자면 말씀 묵상과 설교를 잘 듣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웃을 또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 율법교사가 대답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웃 사랑은 이웃을 배려하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